부활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장 부르며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도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히 성삼위께 영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십자가 지나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새벽에 세상이 다 알지 못해도 주님 무덤으로 향하던 제자들 부활의 신비와 기쁨으로 충만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이 기쁨과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44장 지난 일의 동안에 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은혜 베풀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리로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후에 이규열 교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한 것을 다 지으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 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인간들의 타락을 보시고 죄악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어둠 속에 빛과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주님, 부활주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매년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기뻐하고 찬양하며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사온데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드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간소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출발하여 어디서 왔는지 저희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고 느낀 것은 이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이러스가 번져가고 있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한 세력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그 놀라운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세력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깨끗이 치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한두 나라만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요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생사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예전과 같이 하루속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를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강대국들 이 놀라운 선진국들이 저희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연이 아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해서가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높여 주심을 저희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이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게 하지 마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세로 믿는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더 큰 축복을 이 민족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전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며느리교회 저희들 기도하는 거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주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건축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온 교회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뻐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산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늘 강력케 하시고 오늘 주실 말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어디서 받는지 저희들은 다 일일이 알 수 없다오나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이 예배를 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더 굳건한 믿음에 세워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온 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와 봉사하는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마음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이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공동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miserable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낯익은 말이죠. le miserable. 여러분 아시죠? 비참하다, 가련하다. 누가요? 믿는 우리가 희망을 여기 세상에만 두고 있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쌍하지 않지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후에, 전에는 이제는 그랬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들으시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BC와 AD. 원래 기독교식이라는 말인데 BC는 그리스도 이전에 Before Christ, AD는 우리 주님 오신 이후의 날들, 안노 도미니온 그런 말이죠. 6세기경에 로마의 수도원장이었던 디오니시우스 엑시부스가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양분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그 전에는 로마 황제의 연호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로 몇 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기점으로 새롭게 역사가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0년이죠. AD 2020년. 주님 오신 후에 2020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기 북한이나 어떤 이단들은 가끔 헛소리를 합니다. 주체 몇 년, 신천기 몇 년. 다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런 뜻이죠. 요즘 이 말을 자꾸 듣습니다. BC와 AD. BC와 AC라고도 합니다. Before Corona, After Corona. BC와 AD라고도 합니다. Before Corona, After Disease. 질병이라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확 달라질 것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전과 이후에. 그렇죠. 이미 우리 사는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죠. 달라졌고 달라질 것이고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을 하루에 12번도 넘게 씻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문명 전체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딩이 올라가고 도시가 평창할수록 문명의 그늘은 더 짙어졌고 인류가 이렇게 그냥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런 신호라고 하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보릿고개,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보릿고개 다 아시죠? 직접 겪지 않으셔도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맘때입니다. 꼭 이맘때.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아직 보리는 결실하지 않아서 먹을 게 없어요. 요즘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 보릿고개라고 할까요? 코로나 고개 같습니다. 겨우겨우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사람들 마음이 모두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다고 이 세상을 포기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보자 하는 뜻입니다. 더 귀한 것, 영원한 것을 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님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올해 부활절을 연기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연기가 절대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흉보는 것 같아요. 부활절을 연기한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저렇게까지 양보한다 그러기보다는 별거 아니구나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믿는다는 거 그 별거 아니구나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않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달라져야 합니다. 바뀌어야죠. 스티브 잡스 그 아이폰을 만든 혁신의 아이콘, 그가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가 닥치는 사람들은 비로소 좋은 시대에 느끼지 못하던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렇지요. 위기는 발전의 자양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인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까요? 이게 숙제입니다. 이번 주간에 나라에 선거가 있죠. 달라질까요?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질까요? 이전과 이후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라고 했습니다.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 전에 사스와 메르스 겪으면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나마 선망한다 그러죠. 그 덕분입니다. 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의료 방역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와 태도가 모두 많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두 번째,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 죄와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선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군중들,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을, 그 무지한 그분을 십자가로 밀고 왔습니다. 인간의 미움과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욕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끝났죠? 죽였으니까 끝났잖아요.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적들의 승리, 악의 승리 같았습니다. 정의는 패배한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만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요. 불안하고 두렵고 스승은 죽고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불쌍하고 초량합니다. 납신과 절망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무섭죠.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죽음과 인간, 모든 사람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간에 장례식이 있을 때 제가 이런 책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Smoke, Get It
Get in your eyes. 그런 제목으로 노래도 영어에 많이 있어요. 팝송에 Smoke Get in your eyes. 사랑에 빠져 눈물 났다 할 때도 그런 이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스모크, 연기가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연기가 눈을 가려서 뿌에서 잘 못 본단 말이에요. 눈물 났다 이 말입니다. Smoke Get in your eyes. 그 책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시야가 흐리다 그런 뜻입니다.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미국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번역해서 국내에 소개한 사람이 제목을 희한하게 붙였어요. 양해하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 책 제목을 바꿨느냐?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 너무 자극적이죠.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 책의 요지는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죽은 몸이 남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책을 썼을까요? 그 저자 게이트린 도티라는 여성인데 이 여성 특이하게도 20대에 장의사를 직업으로 택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죽음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느낀 점을 이렇게 책으로 낸 것입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요?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 애써봐야 아무리 수고하고 애태워봤자 결국은 죽은 몸이 남더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모든 인생 앞길에 이렇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선 그 책의 교훈 첫 번째. 여러분 너무 애태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필요 없으니까. 하루하루를 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과거의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주신 하루를 감사하고 은총에 늘 감사하고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너그럽게 살기를 애써야 합니다. 다 죽어요. 뭐 좀 화나는 일이 있어도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사회생활에서 누가 너무 보기 싫게 한다거나 경우 없이 행동하거나 돈 때문에 속상하거나 속으로 여러분 이 책 제목을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잘해봐야 시체가 되겠지만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애태우지 마세요. 죽음과 인간 모든 사람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것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부활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도 그것뿐이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상분이라면 그러면 불쌍하다 그랬지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안에 더 귀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미움과 저주, 절망이었고 패배였지만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사후에 예수님 다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의로움과 사랑과 기적의 승리입니다. 죽지 않아요. 죽음에 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산다. 그런데 믿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요? 놀랍죠. 여러분 신앙과 이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큰 주제 두 가지는 창조와 부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책 많은 글이 들어있지만 딱 두 단어로 줄이면 창조와 부활입니다. 구약은 창조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 부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믿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믿어야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 창조와 부활,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창조가 없으면 인간의 기원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 이야기같이 그냥 여기 작은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할까요? 설명이 됐습니까? 창조가 없으면 인간의 기원이 설명되지 않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 사는 목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살다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설명이 되었습니까? 납득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창조가 없으면 인간의 기원을 알 수가 없고 부활이 없으면 인간의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와 부활이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 몰라도 그러니까 이성으로 다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이렇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신비와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더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해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것도 참 난처한 일이죠. 우리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예수님 부활도 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겨 승리했습니다. 주님 하신 일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앞장서서 죽음을 헤쳐나가신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위로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지난 주간에 외국 언론이 한국의 코로나 전사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의료진과 봉사자들 그 중에 특히 한 사람 정은경 씨 질병대책본부장 전문가다운 침착함으로 앞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분이 코로나 초기에 우리 국민들 다 두려워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는 대한민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국민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을 내게 하지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차분하게 일일이 다 대답합니다. 절대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고 상황을 장악하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말이죠. 훌륭한 점이 우쭐대고는 하지 않고 참 겸손해 보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저 묵묵하게 자기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극도로 꺼리고 조용하다고 외국 기자들이 다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분은 나중에 이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절대로 빅토리 랩을 하지 않을 것이다. 빅토리 랩 하는 말은 그 자동차 경기대회 때 트랙을 다 돌아서 우승하고 난 다음에 우승자가 그 트로피를 들고 말이죠. 다시 한 바퀴를 더 도는 거예요. 막 뻐기면서 박수 받으면서. 이분은 임무를 완수한 다음에도 절대로 박수 받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그만큼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칭찬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뭐 일이 조금만 다행히 호전이 된다 싶으면 힘들게 일선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어떤 사람들 나서서 자기 몸으로 돌려고 하는 건 참 우습지요. 고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진짜 영웅이 있습니다. 의료진과 봉사자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들의 공통점은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마움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그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잘 이겨내야 합니다. 코로나 전사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더 중요합니다. 앞장서 죽음의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저주와 죽음의 자리였지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거룩한 교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인 우리는 다시 의인이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왔다. 그런 뜻입니다. 죄와 죽음은 인간의 절망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창세기에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 나옵니다. 대홍수 이야기, 노아의 홍수와 방주. 왜 홍수가 났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죠. 그러나 다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큰 물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150일을 그 땅에 넘쳤더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 물이 강하기 시작하자 노아가 먼저 한 일은 방주에서 까마귀를 날려보냈죠. 묵이 있는지 새가 앉을 땅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잊어버렸나 봐요. 까마귀는 강간무소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처음에는 비둘기가 그냥 돌아왔는데 앉을 땅이 없으니까 7일 후에 다시 날려보냈더니 나무까지 하나를 물고 왔어요. 올리브 새잎까지. 감람나무의 새잎을 물고 온 것입니다. 이제 되었구나. 물이 강하고 땅에 내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땅으로 내려갔지요. 그러니까 감람의 새잎사귀는 이렇게 희망의 상징, 회복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생명. 노아가 지은 방주는 교회를 상징한다 하겠지요. 나를 믿는 자 살리라. 오늘 말씀도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성경은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절망이고 패배지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구원의 표시가 되는 것처럼 주님 부활은 우리 생명과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감람 새 잎을 본다고 아직 땅을 다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땅이 이제 있음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 부활의 약속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전의 이후에 여러분 부활주일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와 저주에서 영원한 소망과 축복으로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이후에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것처럼 우리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실망에서 희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희망이 되십니다. 전에는 패배자였어도 이제는 이렇게 승리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험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보통 나타내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꼭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 장사한 무덤에 여인들이 갔습니다. 가면서 걱정을 하지요.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주리요. 천사가 해주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다 지나고 우리 앞에 다시 새로운 시간이 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죠. 이전과 이후에 첫째,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하고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와 그 후의 부활이 완전히 다르고 세 번째, 예수님 믿는 우리도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십자가를 지나서 이렇게 부활의 복된 시간을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굳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에도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어떻게 하든지 충실하게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마음으로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가까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교인들, 구역 식구들 자주 연락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합니다. 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생기를 가지고 관계 맺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실험을 했어요. 생기를 한 마리만 오랫동안 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뇌를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뇌 신경섬유 다발이 벗겨지고 뇌가 축소되더래요. 뇌가 쪼그라들더래요. 혼자 되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우울하기 쉬운 때입니다.
서로 자꾸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찬송가를 자꾸 틀어보세요. 그래서 세상과 이웃들에게 믿음의 말을 자꾸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족과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정식으로 개학을 하지 못하고 겨우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주로 집에 있습니다. 밖에 외출도 거의 못하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몸을 결단내기 전에 스트레스가 정신을 끝장내겠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 세상 사람들 같이 염려와 근심으로 늘 무거운 마음으로 살지 말고 자꾸만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아파도 웃어야 이길 수 있다. 그래요. 웃어야 이깁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강건하시고 이 모든 일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삶을 얻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면 불쌍하여도 우리에게 언제나 더 귀한 것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 언제나 든든한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죄 가운데 세상을 따라 근심하며 살았을지라도 이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승리하리라.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이제는 오늘 세상의 어두운 일들도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다 지나가게 잦아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활 전에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생명으로 은총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능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등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도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번 수조로 가더라.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온 찬송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은혜 감사하며 예물 드려 공헌합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험 아무리 거칠고 물결이 흉흉하여도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어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 나타나듯이 오늘 이 땅의 모든 어려움도 지나가고 거친 물결 잔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우리 안에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약하여도 주님 강하시고 우리는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지혜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놀라운 은총과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온 세상의 이웃에도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부활절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원래 이 사순절과 부활절 이 무렵에 교회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의미로 오늘 이 떡을 받아가시고 이 떡을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예수님 볼 소식을 기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학사령학교에서 아직 주일 일부 이후에만 모이고 주중에 모든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그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일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11시 반에 유튜브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 자리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학생학교에 협력해 주시고 개인위생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진도 교회 달력에 있는 성경 읽기도 보시고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재희 집사님 어머니 97세로 장수하시고 이제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병호 집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주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들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난 사람은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목사님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잘 알아서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부활절 안된꽃 화분 헌물 이렇게 좋은 화분 해주신 최배홍, 최동희 지사님 두 분 장로님께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건강하게 그렇게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회개 찬송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으로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전에는 이제는 부활주일 예배 드리며
이렇게 전에는 근심하고 실망하였을지라도 이제는 주님 부활의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우리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